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진선미, 이 첫 번째 이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럴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선미 말하자면 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 바로 진선미의 진에 해당하는 것이죠. 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미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미학에 귀속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또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로고스다. 동양적 측면에서 말하면 따오, 즉 도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원래 기원전 500년경에 헤라클레이토스가 처음 사용한 우주 법칙에 대한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그 요한이 채택하여서 그리스도를 변정하는 입장에서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가 되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도성인신, 도가 사람의 몸을 이루어 나타났다. 인카네이션한 거죠. 화신의 뜻으로 로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보편적 진리인 도가 이 땅에 실현되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가 땅의 현실 속으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동양의 도의 사상하고도 우리가 비교하여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가 어느 날 수가성의 우물가에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때 영원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불변성을 말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원성을 담쟁하지 못한 것은 참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상가 노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경에서 부도조이라고 해서 도가 아닌 것은 일찍이 그 생명이 끝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러한 진리의 보편성 혹은 영원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경고에 섞인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혹은 내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혹은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혹은 또 원수가 내 집안 식군이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경각심, 깨어남, 깨달음에 대한 촉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정신의 미학은 바로 이 선, 즉 선함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예수의 선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황금률 사상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황금률 사상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라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의 선의 정신은 원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공자도 물론 이런 선의 측면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 의인이다 하여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것이고, 또 기욕 달인이라 하여서 자기가 성공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성공하게 해라, 통달시켜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달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더 나아가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차원까지 나아가죠. 이런 예수의 선의 미학적 차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의 선의 미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구분입니다. 이를테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표현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구분으로서의 새로운 창조적 공동체의 선의 미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넘어서 있는, 그러니까 내재적 초월의 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의 창조라고 하는 선의 미학의 창조적 정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미학, 미적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미학은 생명과 살림의 미학이면서 동시에 부활과 영생의 미학이고, 또한 과정과 결과로서의 미학입니다. 이를테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죽음에서 삶으로, 이 순간에서 영원으로, 그러니까 eternal now, 영원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가져온 밥으로서 예수는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과 같은 전쟁과 죽임이 난무하는 오늘날의 세계에 무엇보다도 죽임을 넘어선 살림의 미학으로서의 생명의 떡으로서 오신 예수, 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고도 유효한 가치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이 떡은 우리가 나눌수록 좋습니다. 생명의 떡은 나누어 가질수록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나누어 먹습니다. 나누어 생명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미 생명을 내 속에 믿음을 통하여 가진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트러스트, 즉 신뢰를 말하는데, 모든 공동체의 생명은 바로 신뢰에 기초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생명과 부활이 있고, 믿음을 통하여 또 모든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사랑과 평화, 생명과 부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리가 아니면 선이 될 수 없고, 선이 없는 진리는 또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와 선이 같이 가고, 그 또한 선은 아름답고, 아름다움이 없는 또한 선과 진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진, 선, 미는 삼위일체적 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가 말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진, 선, 미의 통전적 미학을 이해하게 하는 삼위일체적 미학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